신명기라는 뜻은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납신자 12간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거듭 당부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신당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신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거듭 다시 또 한 번 그런 의미가 있고,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약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체류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그 길목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한번 실패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고 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경로와 두 번째 들어가려고 했던 그 경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조상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율법이라면 신명기는 레위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신명기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이 지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과거를 먼저 회상하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 그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에 바로 목전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는 결코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불뱀이 있고 건조하고 뜨겁고 사막에 그 바람이 있고 그런 곳이고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다 광야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누가 쉽게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쉬워 보이고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현재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고 또 실제로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 목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적군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도 있듯이 상대방을 알고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자, 이 얘기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아보고 싸우자 하는 이야기는 적이 우리보다 약하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적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적들일 때는 우리가 쉽게 싸울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알아보고 싸우자 하는 이야기는 상대가 너무 강하면 우리가 싸울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약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인데 백성들은 일단 한번 알아보고 일단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고 계산에 맞으면 하자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계산기 두드려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하고 돌아온 내용 가운데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았더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은 매우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실과를 그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인데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들이 본 것은 그 땅의 성읍, 난공불락의 성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곽이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다리 대고 올라가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를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고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하는 말씀이 또 민수기에 있었죠. 왜 그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12명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그 땅을 보았고 똑같이 그 땅의 성읍과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10명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왜 그들의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판단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보는 안경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본 관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그들이 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 오직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을 보았고 성읍들을 보았고 성곽을 보았고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당연히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강대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었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결국 겨우 자기 목숨만 구해가지고 그 땅을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땅의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평가하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건들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백성들에게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과거를 기억하게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바로 앞에 찍소리 한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질 때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크고 그만큼 높아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만 할 뿐이지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그들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야 40년의 세월을 걸어온 것은 그들의 직접적인 체험이었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몸소 겪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할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반석을 갈라서 그 가운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과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고난도 있었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까지 결국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힘만으로 지금까지 다 살아왔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정복하는 땅이지 내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는 전갈도 있었고 뱀도 있었고 사막에 뜨거운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